오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합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오늘 나오신 분들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 본문 말씀 배경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볼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원래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꼭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언제 전 국민이 금식하는지 아십니까?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이에요.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제물은 번제단에 번제로 드리고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7번 그 피를 뿌림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속죄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도 자신의 허물과 죄를 생각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듯이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하루를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대속죄일.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종교적인 열심으로 금식일을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해야 되는데 4번 금식일을 만들었고 그때 금식을 해야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믿는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금식일로 정하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제 금식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금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자랑하듯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기도 보면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금식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정기적으로 지금 이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예수님 금식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금식 안 할 뿐만 아니라 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려서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쫄쫄 굶어가면서 힘들게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이렇게 그 잔치하듯이 음식을 이렇게 잡수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예수께서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왜 요한의 제자들도 하고 바리새인도 하고 제자들도 하고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고 먹고 그렇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19절, 20절 말씀을 봅니다. 19절,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왜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는 그 물음에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집에 무슨 금식이 필요하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그 당시 유대 사회나 우리나라나 그 잔치 모습이 비슷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60년대, 70년대 혼인집 결혼식이 이제 있으면 그 풍경이 어땠습니까? 60년대, 70년대 결혼식은요, 그날 그 집만의 잔치가 아니었어요. 온 동네 잔치였습니다. 그랬죠? 네. 저도 어릴 때 우리 동네 혼인잔치집이 있으면 그날은 모처럼 고기 먹는 날. 명절에 이렇게 고기 먹고 그 이제 결혼잔치 할 때 고기 먹는 거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고기 싸오시고 전이나 부침개나 뭐 이런 맛있는 것 싸오시면요, 펼쳐놓고 먹는데 기가 막히게 꿀맛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혼인집에서 무슨 금식입니까? 여기 혼인집 신랑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신부는 누구라고요? 교회를 가리키고요. 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고 신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세요. 그런데 그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혼인집은 잔치집인데 먹을 음식이 넘쳐나고 맛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혼인집에서 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잔치집이고 혼인집이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이런 이제 혼인잔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또 춤과 노래가 있고 영육간의 음식이 풍성한 잔치집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삼창교회도 영적인 혼인집, 이 잔치집이 되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 교회에 오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잔치, 또 춤과 노래가 있듯이 찬양과 감사가 있는 영육간에 먹을 것이 풍족하듯이 육의 양식, 맛있는 식사와 영의 양식, 이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랑이 있을 때는 그 잔치집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 이해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는 금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신랑 빼앗길 날이 언제라고요? 네.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는 이제 제자들이 슬프고서 이렇게 금식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또 이제 금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과 같이 이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기도 하고, 또 3구 대선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릴레이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종식이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삼창교회는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부터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그래도 감사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코로나가 정점으로 가고 있어요.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발표하는 거 보니까 다음 주 중에 정점을 찍고 이제 그때부터 코로나 숫자가 점점 줄어들 거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코로나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 감사드리냐?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번 감염된 사람은 면역력이 생겨서 이제 다시 걸리지 않기 때문에 또 감사하죠. 그래서 금식이요, 늘 금식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신약 시대는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특별히 금식해야 될 때는, 제목이 있을 때는 또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21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됐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아멘. 여러분 중에 그 생배 조각 낡은 옷에 기워서 입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경험인데 그런 옷을 입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는 옷이 귀했습니다. 옷이. 그래서 한 번 사온 옷은 오랫동안 입었고요. 많이 오래 입으면 무릎, 또 팔꿈치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거나 이제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그런 이제 낡았잖아요. 그런 옷은 그냥 이제 버리고 금방 새 옷을 사주실 것 같은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늘어나서 구멍이 생기기 직전이나 구멍이 조금 생겼을 때 그곳에다가 생배 조각, 튼튼한 천을 갖다 덧대어서 기워서 입혔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다녀가지고 더 크게 헤어지고 구멍이 나서 결국 그 옷을 못 입고 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랬다니까. 예수님도 지금
생배 조각을 날개옷에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망가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이제 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새 포도주 숙성을 가죽 부대로 했다고 합니다. 주로 염소로 가죽 부대를 만들었는데요. 염소를 잡은 다음에 이제 두 다리, 이제 그 네 발이죠. 거기 그 다음에 또 꼬리 이런 부분들을 고무줄로 단단히 묶고 이제 머리 부분도 끊어내고 이제 거기 살을 다 꺼낸 다음에 포도주를 부은 다음에 묶어 놓으면 입구를 단히 묶어 놓으면 그 가죽 부대 안에서 발효가 일어났는데 낡은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발효되는 과정에서 포도주가 팽창하게 되고 그때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해되는 말이죠?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고 좋은 포도주로 숙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영적인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전부가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생배 조각도 새 거죠. 그 다음에 새 포도주 새 거요. 또 새 가죽 부대 이게 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이런 이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은혜와 말씀과 어떤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제 새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종교요? 기쁨의 종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은 구약 시대의 믿음 생활은요, 주님 오시기 전에 믿음 생활은요, 기쁨이 별로 없었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때는 주로 뭘 가지고 믿음 생활했습니까? 구약 시대. 뭐 금식, 구제, 기도, 또 뭐 이런 안식일, 또 뭐요? 뭐 이런 헌금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그것도요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약 시대의 그런 종교적인 율법적인 믿음 생활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 포도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새로운 믿음으로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기적에서 가나 혼인잔치를 하는데 뭐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 건강도 떨어지고요. 또 물질도 떨어지고요. 힘도 떨어지고요. 크고 작은
떨어진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포도주는 잔치집에서 기쁨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즐거운 잔치집이 아니고 슬픔의 집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어디서 갑자기 포도주를 만들어 올 수도 없고 사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혼인집에 제일 잘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예수님을 그 잔치에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함이 많지만은 제일 잘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가장 잘한 거예요. 마침 그 집에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출생 때부터 비록 자신이 낳기는 했지만 그분이 바로 구세주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인들에게 뭐라고 시켰다고 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같이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동기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교회 이름이 가나교회였어요. 그리고 표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시켰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뭐라고 시켰어요? 하인들한테 항아리의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혼인집 들어가는 입구에 돌 항아리 6이 놓였어요. 그 결례 때 항상 쓰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다 채워 놓는 건데, 이제 그때는 잔치하다 보니까 아마 항아리가 비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항아리 6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다 하인들이 갖다 채웠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무슨 말씀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하인들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래도 무슨 말씀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해서 이제 순종해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연회장이 맛을 보는 순간 언제 변화됐는지 모르지만 기가 막힌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순종의 기적입니다. 같이 합니다. 순종의 기적. 순종의 기적. 그런데 거기 놀라운 말씀은 연회장은 어디서 나왔는지 못하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누구는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다가 기적도 체험하고요, 병 고침도 받고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회장처럼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다. 순종해 본 사람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기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읽은 기사인데요, 북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머니가 실명을 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겨우 벌어서 먹고 사는데 어머니가 아들한테 11조를 하라고 그랬어요. 아들아, 애썼는데 하나님께 11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따졌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마저 실명하시고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 뭘 도와줬습니까?
아무것도 도와준 것이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리라고 하냐고 반발하면서 거부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들이 이해는 안 됐지만 울면서 순종했더니 그 집이 다 회복돼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승리하게 됐다는 것을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슬픔을 기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슬픈 일이 기쁨으로 바꿔집니다. 탄식이 찬송으로 바꿔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맛없는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같이 맛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보다 점점 나은 인생으로. 연회장이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 나오고 나중에 나쁜 거 나오는데 이 집은 나중 것이 더 좋다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면 이 처음에도 은혜가 됐지만은 처음보다 나은, 점점 더 좋은 인생, 나중에는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눈물 나는 인생, 아픔과 고통의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기쁨의 인생, 희락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새 포도주는 발효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구원론은 어떤 구원론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구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고 구원받아야 됐다 강조하고 있는데, 그때는요 주로 이렇게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 종교와 이방 종교의 구원관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금식을 한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착한 일, 뭔가 좋은 일, 공로를 이제 세워야, 그래야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 포도주는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수고해서 넣은 것이 아니고 가만 놔둬도 발효가 일어나서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새 포도주의 발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참새가 2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전에 여름 되면 이제 문 다 열거든요. 다 열면은 이제 방충만 안 할 때 여름철에 문을 열어놓으니까 아마 참새가 날아가다가 교회당 안으로 쏙 들어온 것 같아요. 참새가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 참새가 밖으로 나가려고 막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창문 있잖아요. 훤하니까 제가 가서 그냥 쿵 하고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떨어지다가 또 뭐 하여튼 반대편으로 가서 또 그 뭐 찍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웠어요. 문을 열어놨었거든요. 나가면 되는데 그냥 계속 여기저기 찍고 그렇게 막 난리를 쳐요.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한참 있으니까 이 녀석이 이제 지쳤나 봐. 이제 이렇게 바닥에 내려앉고 의자에 딱 앉더니 숨을 헐떡거리고 있어요. 한참 그렇게 있다 보니까 참새 눈에 뭐가 보일까요? 문 열려 있는 게 보여. 참새 나가로 열어놓은 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참새가요, 한참 있다가 그 문 보고 그냥 슉 해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다는 것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무슨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공로, 노력, 내가 수고하고 그렇게 구원받으면 아직도 참된 구원이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노력하고 예수 힘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하는 것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실수로 물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이제 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물에 빠지니까 막 건져야 된다고 사람들이 야단났습니다. 그때 수영도 잘하고 구조도 잘하는 전문가 한 사람이 달려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빨리 물속에 들어가서 저 빠진 사람 건져내라고 그렇게 막 옆에서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서 빨리 건져내라고 성화를 부려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지쳤습니다. 물속에 가라앉기 직전입니다. 그때 그 구조대원이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왜 일찍 뛰어들어가서 건져내지 않고 그때까지 지칠 때까지 놔뒀냐고. 그 사람이 그랬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위험한 줄 알고 살려고 뭐든지 붙잡게 되기 때문에 그때 붙잡히면 꼼짝없이 죽는다요. 그때는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구조 잘하는 사람도 붙잡히면 같이 죽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힘이 빠지면 기진맥진하면 이제 구조해 내기가 쉽다는 것이죠. 우리 구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구원해 보려고 애쓸수록 힘만 듭니다. 우리는 내 공로,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구원에 관한 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처음에는 내 힘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착하게 보이잖아요. 내가 한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포도주가 되고 이제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 놔둬도 그냥 포도주가 발효되듯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다.
십자가의 보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터진다고 그랬죠.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볼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는 뭐가 왕성하게 일어난다고 그랬죠? 발효가 왕성히 일어나요. 그때 부피가 어떻게 돼요? 팽창하게 돼요. 팽창.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떤다고요? 신축성이 떨어져 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아주 단단하게 경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 포도주를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두면 이게 발효되면서 점점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에 뻥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대도 터져서 버리고 포도주도 쏟아져 버리고 나중에 부대까지 그냥 다 버리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에 넣어야 돼. 그러면 신축성이 있으니까 좀 평창해도 그걸 잘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포도주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낡은 부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결국 내가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변화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변화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 복음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생각도 삶도 인격도 그 전체를 다 바꾸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순응하면 우리 삶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낡은 가죽 부대처럼 있다가는 결국 안 된다는 거죠. 한 여자분이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요즘 전도지 가지고 전도가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 전도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은 그 전도지를 가지고 버리려고 하다가 실패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전도지를 둘둘 말아 가지고 거기다가 실을 이렇게 이제 감아서 실패로 썼어요. 그 실을 쓰는데 한 3년 정도 걸렸다 합니다. 3년 동안. 실 다 쓰고 나니까 뭐가 나와요? 전도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능력이 그 가족 전체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서 이렇게 구원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 불교 교수가 있었어요. 그 불교 교수는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종자연이라고 하는 종교차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이제 교수니까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에 와서 이제 리모컨을 가지고 TV를 딱 켰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CTS 설교 시간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신 거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불교 교수라니까요.
콧방귀 끼고 웃기시고 있네. 근데요,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 교수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엎어졌습니다. 마음에 이거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지금은요,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유명한 교수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새 포도주와 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두면 그 복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결국은 부대를 터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그냥 믿기만 하고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를 이렇게 내가 포용하고 수용하고 변화되지 않으냐면 결국은 낡은 가죽 부대에 터져버리듯이 결국은 내게 큰 손해가 나타난다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냐? 부대가 터지면요, 포도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안 되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면 뭐만 깨져요? 계란만 깨져요. 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어요. 영접했어요. 새 포도주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새 부대가 돼가지고 그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요, 주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더 이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나는 변화되지 않고 그냥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로 있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위기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그렇게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새 부대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수용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면요, 지금까지는 내 능력으로 살았지만 그 다음은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살면 이제 주님의 그 기쁨, 주님이 기쁨을 주게 오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거고, 승리와 능력과 축복과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우리 주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 주님은 새로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슬픔과 문제가 많은 우리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시면 슬픔이 기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포도주는 가만히 지금 노력하지 않고 있어도 변화되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저절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부터 낡은 가죽 부대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면 우리 삶 속에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